10월 6일 새벽 묵상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불의 소리와 및 만구 내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 제사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 위 손 아래로 지나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새벽 묵상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10월부터 예레미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부터 33장은 회복의 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과 징계, 회개의 촉구가 30장 전까지 계속 중심을 이루었다면은 예레미야의 전반부와는 달리 이 후반부는 이 세 장만큼은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참된 회복의 메시지만 모아놓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31, 32, 33 세 장만큼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참된 회복의 메시지만 모아 놓았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손수 징계하셨지만 이제 손수 회복하실 것이고 건강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33장은 32장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32장을 주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33장 말씀을 주신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별히 이 33장 1절에는요.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가장 절망할 수 있는 순간이죠. 가장 어려운 환경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받았다. 이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2절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예레미야는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운행하시고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으로 믿을 때, 온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 너무나도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는 순간이라는 것, 유다가 멸망해 가는 상황이라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큐티 말씀을 통해 그 배경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멸망해 가는 유다 백성과 이미 포로로 붙잡혀간 유다 백성에게 예레미야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신 분, 우리를 그 참혹한 상황에 그저 내버려 두시고 지켜보시는 분만 아니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만나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만나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명심하라고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크고 은밀한 일은 요새, 성읍과 같은 그 큰 것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새나 성읍들을 다시 세우실 만큼 나라를 다시 한번 바꾸실 만큼 큰 계획을 바로 유다 백성에게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갖고 계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보이는 앞의 현실은 너무나도 참혹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고난의 끝에 그 고통의 끝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참된 회복과 소망을 주의 백성들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4절에서 5절은 현재 감옥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암울한 이스라엘의 현실, 예루살렘 성의 현실을 나타내고 있는 구절입니다. 아직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죠. 성 안에 갇혀 있는 유다 백성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빌론 군대가 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진 않았지만 포위했고 곧 무너뜨릴 예정이었습니다. 유다와 바빌론 군대는 크고 작은 전투로 인해 이제 점점 사람들이 힘을 잃어가고 왕궁이 무너져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예레미야는 이 모든 비극이 유다의 지도자들 또한 백성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분노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임하는 징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오래 참으셨지만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징계하셨어요. 그러나 이 징계에는 끝이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 끝에 이스라엘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들의 땅, 가옥, 재산, 명예 등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소식은요. 가장 큰 좋은 회복은요. 주의 백성이 지었던 모든 죄들이 말끔히 용서되고 죄 사함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다른 회복은 다 2차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시급한 회복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죄의 문제를 손수 먼저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 그것이 우리가 가장 바라고 바라야 할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10절부터 11절까지는요.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황폐해져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와 예루살렘 성에 다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과 신부의 소리, 결혼식의 소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소리로 생기가 가득해질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회복,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 중의 축복이요 축제 중의 축제요
회복 중에 회복인 줄 믿습니다. 12절에서 13절은 이러한 예배의 축복뿐만 아니라 다시 목자와 양들이 회복되고 황폐해졌던 땅이 풍요로운 초원과 쉴만한 물가로 회복될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도 함께 회복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직장 생활도 무너졌습니다. 학교 생활도 무너졌습니다. 가정 생활, 교회 생활은 더욱더 연쇄적으로 깊은 수렁에 빠지듯 무너져 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길거리에 어린이와 학생들이 웃고 떠드는 모습을 이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어요. 각종 먹거리와 즐거움이 넘쳐났던 축제들, 크고 작은 축제들, 또 운동회, 학교 축제 이런 거 살펴볼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영적인 교제를 나누던 그 웃고 울고 함께 기도했던 그 믿음의 교제들, 이제는 더 이상 기억 속에서마저 사라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코로나가 끝나고 코로나 이전의 일상은 우리가 회복할 수 없다, 이렇게 비관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 나라가 망해져 가는 그 가운데서도, 심지어 감옥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믿고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일을 행하시며 그것을 성취해 나가시는, 회복을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이 주시는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믿고 전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과연 돌보실까? 이런 의심이 아닌, 주님 만나 주십시오, 주님 회복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날마다 부르짖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었던, 오랫동안 고치지 못했던 코로나 이전부터 반복되었던 죄의 습관들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른 회복들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나의 회복, 그리고 교회의 회복,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모든 일상도 자동적으로 회복되고 코로나 이전보다 더욱더 행복한 하나님의 때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붙들고 날마다 주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이 어두움 끝에 우리에게 빛의 길을 맛보게 하실 줄, 빛의 길을 만나게 하실 줄, 회복의 때를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회복과 소망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연익의 모든 성도, 모든 가정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또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이 시기는 너무나도 어렵고 암울하고 앞으로도 더욱 힘들어져 갈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서도, 나라가 망해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회복과 소망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이 땅에 절망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회복과 소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우리 연희교회 모든 성도, 모든 가정, 연희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들, 우리가 죄사함, 하나님 회개함으로 나아가서 죄사함의 은혜를 얻게 하시고, 또한 예배의 회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며, 그리하여 모든 일상의 회복이 다시 한번 주님과의 행복한 때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회복의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말씀에 대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회개하며 먼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하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진 우리의 예배와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는 영향력 있는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를 위해 시급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시고 학문과 지혜,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축복의 세대 되게 하소서. 주일학교의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때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주일학교가 급속도로 줄어드는 시대의 이 가운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도록 온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모든 주머니를 내어주고 모든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내리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임 목사님과 안수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박재은 다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연희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실 수 있도록 안수 집사님들에게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한마음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교회를 향한 사랑이 넘쳐나게 하소서. 연희교회 파송 협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에르카 선교사님 목사님, 몽골 기쁨의 교회를 위해서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기쁨의 교회 성도들과 자녀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믿음을 성장케 하소서. 전기선과 사다리를 수리하고 곧 오게 될 겨울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일학교 아이들과 어린이들이 주일 예배의 영상과 성경 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에르카 목사님의 가족과 그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명우 권사님 눈 각막이 많이 안 좋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달라고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소서. 고태영, 고한별, 권순호, 김민재, 김인준, 김태훈, 박종원, 유재인, 이문영, 이윤석, 이재윤, 전인구, 조은수, 최서영, 최연희, 함동혁 우리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